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우린 지난 6주 동안, 오늘까지 7주 동안 참된 믿음이 뭐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의 온전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이었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혀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믿음의 자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의 성품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까 요약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순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병들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구원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주께서 일으키신다, 구원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회복하신다, 이 사이 문제와 해결 사이에 이 문제와 해결을 이어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삶을 주께서 일으키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만들어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믿음의 기도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기도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만들어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 영적으로 신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같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함께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보다 믿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에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기도를 부탁한 사람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이 두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바로 기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장이나 또 아니면 여전도회나 같은 남선교회 서로 만나면 다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누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들의 관계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인들의 관계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가 교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응답받은 그 기쁨을 서로 누리며 같이 기뻐하는 사이가 바로 교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관계는 돈 꿔주고 돈 빌리고 이거 관계 아닙니다. 물건 팔고 장사하고 이런 관계 아닙니다. 교인들의 관계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이, 이게 교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이 세 겹줄의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둘만 기도하면 기도가 조금 왜곡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할 때,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굉장히 서로의 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면 무너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면 절대 끊어지지 아니한다. 세 겹줄이죠.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해볼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설교가 오늘, 믿음의 기도가 오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미리 또 하면 다른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말하면 좀 늦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씩 짝지어주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가능하시다면 세 사람이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서로에게 부탁을 해서 나와 기도합시다. 나와 기도. 서로 동의가 되면 세 사람이 짝이 되는 거고, 한 군데서 짝이 되면 딴 사람하고 이중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짝이 세워졌습니다 하고 한쪽에 세 사람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낼 때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그냥 추상적인 기도 제목 말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서 서로가 이번 고난주간 내 부활절까지 같이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같이 앉아있으면 제일 좋죠. 옆에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줄 압니다. 우리 선창교회를 통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는가를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열려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려진 기도. 열려진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교회 장로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 감독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기도는 감추어진 상태에서 나 혼자만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기도해라, 부탁하며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관계를 좀 열어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열어놓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당한다 라고 할 때 고난은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이 들거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것도 고난이지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좀 더 깊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이 어떤 현상 속에 서 있는, 아니면 어떤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손가락이 부러졌다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고 있는 내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 내 영의 갈등이나 고충들까지도 드러내고 기도하라, 이것까지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부탁을 할 때 단지 내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이거 빨리 붓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영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심령이 어떠한지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남자들은요, 군대 갈 때요, 전방에 있어도 힘들다 그래요. 그렇다고 후방에 있는 사람은 편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 그죠? 군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마음, 그곳에 갇혀 있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외적인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 상태, 내 마음들을 쏟아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들의 신이 반응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반응하시는지 대결하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아주 멋들어지게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자기도 할 뿐 아니라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됐지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빼앗기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심령의 깊은 고난 가운데 극치가 뭐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 아니겠어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만져주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실만 아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열려진 기도인 거죠. 사람을 향하여서도 열어야 되고 또 그 기도의 깊이도 함께 열어놓고 기도할 때 그 심령을 고백하는 기도, 그 영혼의 갈등까지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삶의 자리에 어떤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이 생겨서 즐겁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여기서 좀 더 야고보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영적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과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기뻐하며 그 시험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영적으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미리 보고 그것을 오늘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긴다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완성될 때 일어나는 그 즐거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오늘 영적 소망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진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내어드릴 때에 영적 소망도 열고 또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도 같이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간구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 없죠. 누가 완전히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함께 모여 구성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장소, 또 사람들,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의로운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간구,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이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부러 기름을 진짜 바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를 성별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누구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음을 상징하는 징표로 기름을 바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이다, 성별된 자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구별된 자임을 선포하며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기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함께 내어놓고 해결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무조건 죄를 다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죄가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죄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병든 자는 다 죄와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내가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병은 죄와 전혀 연관이 없느냐? 아니요, 어떤 것은 죄와 연관이 있는 것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죄는 어떤 질병의 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에 신방을 가보니까, 병문안을 갔을 때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그 시간이 그분에겐 너무 유익한 시간이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제도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근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누라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마누라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회개도 하시고, 내가 이 병상에서 나가면 내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식사 조절도 잘하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도 똑부러지게 하겠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결단을 다 하세요. 이게 병상의 유익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질병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들이 실천될 때 그들의 삶은 결국은 치유되는 삶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다듬고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기도가 되고 회복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늘 같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품이죠. 문제와 문제 해결 사이에서 이 기도가 통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먼저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만날 때 영적 감각이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내를 붙잡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서 이 인내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3절에서 4절에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5절로 넘어오면 기도가 그 인내 속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인내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 단락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하면 바로 인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인내와 관련된 단어를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7절부터 시작합니다.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바라고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오래 참음의 본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7번. 할렐루야. 7번이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는 믿음의 기도, 16절에는 서로 기도하라, 16절에 의인의 간구, 17절에 간절히 기도한 적,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몇 번 나왔어요? 7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일부러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야고보가. 왜냐하면 너희의 기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너희의 인내도 완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의 삶을 감당해내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의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넘어오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이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적었지만
비가 다시 오게 할 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머리를 집어넣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다가 고개를 들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 들어갑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또 고개를 들고 또 묻습니다.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 보이느냐? 몇 번 반복? 7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7번째 징조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쫓아 올라가서 말합니다. 저 멀리서 주먹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이 기도는 그 간절한 응답, 하나님이 주실 응답,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려주시기까지 정말 간절하게 인내하며 드린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들랑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서라도, 글자를 보고서라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소리를 내면 왜 유익한가 하면, 내 하는 기도를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지, 엉뚱한 것을 소리 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 시간을 때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이 기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려진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인내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의인의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붙들고 할 때 열려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전심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정결하게 서서 날마다 나를 가다듬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인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믿음의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고백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진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제목도 열려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열려지고, 모두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